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에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명을 맡겨 주셔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민족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미약하고 어리석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징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잘 보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시하며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살았던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처제가 얼마나 지금 비폐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인간 지옥이 되어버렸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극명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으로 이제 부각하게 되었사오니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북한의 농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땅, 복된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한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6장 어른인도 이렇게 나누고 586장 주의 별에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 많고 많은 중에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국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전쟁이 없이 편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샘솟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구국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는 창대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시고 아멘. 아버지 종들은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이오니 아버지께서 반드시 구국기도회를 통하여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기도하는 모든 목적들을 이루셔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국기도회를 사모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금요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기도가 연락되고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목사님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많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불이 되고 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님께서 100%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입술을 나팔로 사용하셔서 아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자주 이 재단에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모든 자들이 깜짝 놀라는 구국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어디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이죠. 11장 25절과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합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 25절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문제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강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만 두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되게 역사하신 말씀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백성들 확실하게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창조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도 놀랍게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자같이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심화하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종교인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종교인이니까 종교인들만 만들었잖아 지금까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을 것 아니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잘 정리하고 그것을 교제화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나와서 이제 윤곽이 제대로 잡혀졌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아내와 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6개월짜리입니다. 아내와 6개월이 끝나면 후반기부터는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 아내는 여성 성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교육과 훈련을 할 것이고 저는 저대로 남자 성도들을 1대1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교육과 훈련을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훈련 성령님이 주관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꼭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계 모든 종교를 말할 때 4대 종교 속에 그리스도교도 그냥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자에게 의지해서 자기 소원 좀 이뤄보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하시는 은혜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냥 무엇인가 전능한 분에게 나를 좀 맡기고 그분이 내 소원 좀 이루어주는 그런 소원 가지고 믿는 종교인이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고 하셨으니까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한데 모아서 심판하실 텐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 다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육신 입혀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거역하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서 자기 이익 따라서 명예 따라서 향락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모아 심판하셔서 영멸과 영생으로 보내버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전능하다는 신에게 의지하는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종교인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들은 안디옥 교인들이 받은 이름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14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전에 돌아온 아브라함, 그때만 해도 시족상이니까 싸움으로 날이 젊고 날이 밝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 어떤 보복이 올지 몰라 두려워,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뭐 주시려고 그럽니까? 난 상속자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그 종을 나의 상속자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고 창세기 19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안디옥 교인들이 바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를 지도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또 누가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고 상대하든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믿는다는 그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딱 내 중심에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건 법적으로 주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중심에 모셨으니까, 내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면서 나 복 좀 주세요. 그리고 돌아간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도 예수님 영접해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격, 우리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생활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내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계세요. 아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생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생활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인처럼 살아왔는지 성령 하나님 확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종교인처럼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 맘대로 살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버린 사람은 아닌지,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도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하지만 가정생활도 예수님 모시고 해야 돼요. 이게 부부싸움도 내가 호주야. 그러면 요즘 여성들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이 남자 좀 봐. 지금 세상 바뀌었어. 여성 상위 시대야. 이러면 싸운대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부부간에 다툴 일이 있어도 여보,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시잖아.
나도 그러고 당신도 그러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자. 이래야 되고요.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요. 너 아빠 말 안 들어? 엄마 말 너 왜 그렇게 안 듣냐? 그러면서 매질도 하고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셔. 예수님이 노하시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빠도 엄마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냐. 너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살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나가서 인간관계를 가지더라도 자기는 왜 그러냐?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럴 때 내 기분이 그래.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이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믿거든. 내가 예수님 내 중심에 모셨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신앙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충실하게 되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자, 가장 먼저 시편 1편에서 성도들의 생활과 신앙 고백, 찬양,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시편 시작하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악인의 꾀 버려, 죄인의 길 이것도 버려,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도 버리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래놓고 바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입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밥 3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365등분 해가지고 하루 먹을 거 그 내용을 아침에 한번 먹고 점심에 한번 먹고 저녁에 한번 먹고 쭉 그래서 1년 되면 성경 일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못 산 건 회개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 소망을 삼고 이 말씀 내가 이루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도 주옵소서. 이 말씀 이루는데 정말로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루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 사람도 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양식 삼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 아멘. 하루에 밥 3끼는 꼬박꼬박 찾아먹을 줄 알면서 주의 말씀은 안 읽어. 하루 종일 굶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인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육의 양식 굶으면 허기져가 배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속이고 같이 막 다투고 이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고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이 기록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꼭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성경도 꼭 같이 읽읍시다. 예, 그 성경 읽는 범위는 다 자기들이 정하면 좋지만 365일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그 나누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표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 구절 암송을 하세요. 암송은 시도 때도 없이 막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이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좀 나이 좀 들어가니까 제가 몇 학년처럼 보여요? 저도 7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암송이 안 돼요. 암송이 안 되지만 그냥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요. 내가 오면서 와이셔츠를 갈아입었더니 못 봐요. 예. 그래갖고 부지런히 읽어서 암송을 해요. 찬송가도 암송을 해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찬송 부르며 일할 수 있죠. 기도하며 일할 수 있죠. 아멘. 말씀 암송하면서도 일할 수 있죠. 길도 갈 수 있고 사랑과 만나도. 제 친구가요, 저희 고향 처녀하고 중매를 내가 섰어요. 이 다방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손 보는 거죠. 근데 서로 이제 말하다가 이제 좀 할 말이 없으니까 뜸하고 앉아 있어요. 나도 뭔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할 말이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보는 자리에서 좀 대화가 좀 끊겼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찬송이 생활하는 친구예요. 우리가 찬송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찬송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21, 그러면 쉽죠? 4321, 거기가 뭐라고 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찬송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늘 찬송해야 돼. 찬송. 그리고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있어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시편 116편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데 언제 기울이신다고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영접해놓고도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말대로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막 다 말이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물으신 양반이 거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속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마.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말씀하셨어요. 고난 받으실 걸. 그랬더니 베드로가 불쑥 나서, 주님 그러지 마세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참 고맙다 그러셨던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정말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금방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까닭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밝혀주셨어요. 자, 예수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내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정신을 쏟아야 돼요. 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은 찬송을 부르게 하시러 우리를 지으셨대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가 항상 살아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도 읽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읊조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찬송도 안 해.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좀 찬송 보고 말어. 우리 생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시간 외에 내 개인적인 생활할 때 찬송을 얼마나 했는가.
찬송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항상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 좀 합시다. 말씀, 기도, 찬송. 아멘. 이 세 가지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르든지 말씀을 읊조리든지 말씀을 소리내서 읽든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늘 말씀, 기도, 찬송이 내 배에서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머릿속에 내 입에서 내 가슴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성경을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든지 이게 늘 살아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늘 살아야 되는데 기도 중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또 질이 다릅니다. 종교인들의 기도는 내 소원 이뤄주세요 이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 보니까 내 소원 이뤄주세요 이거 있던가요? 없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종교인들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종교인들은 내 소원 이뤄주세요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을 가든지 지방대학을 가든지 대학을 못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 맞추고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종교인으로 살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세 가지 내가 소개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내가 중얼중얼 읊조리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전해주든지 이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 중에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야. 내 소원 이뤄달라는 기도는 종교인들의 기도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날 때 보니까 기도도 아닌 뿌리표 하나 딱 붙여놨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상속받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내가 상속받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세를 내가 상속받아요.
그리고 세상 영광은 잠깐이면 없어져 버리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데 그 영광을 내가 상속받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정말 나 좀 깨우쳐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나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희들이 종교인처럼 살았던 걸 회개하면서 종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 기도, 찬송이 항상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